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인간적인 이러한 감정, 슬픔, 아픔, 상처들을 다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아픔도, 오늘 우리의 힘듦도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사람들의 이제 모든 관심과 주목은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한 기적을 보였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던가,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우리 두 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맹인을 뜨게 하면서 왜 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 거냐 라면서 의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소리를 들은 주님은 38절에 보니까 비통해 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왜 비통해 하셨을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비통하셨던 것일까? 늦게 도착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책하시면서 비통하셨던 것일까?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주님이 비통해 하신 이유는 바로 앞절인 그 37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는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나 보다 라는 이 믿음 없는 말들을 듣고 이에 주님은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도 분명히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으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기대하며 지켜봤던 것이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는 했지만 에이 죽은 사람은 못 살려,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제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예수님께서 듣고 그 믿음 없음을 보고 비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잘 따랐다고 여겨지는 마르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무덤 돌을 옮기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그 말을 이 마르다가 거절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거절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는 그 기대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리고 주님 늦었습니다 라는 이 생각이 전제되고 있는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님 죽은 지 벌써 3일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무덤문 열면은 더러운 고약한 그 냄새 나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이라면 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에이 안 돼, 늦었어, 다 포기의 상태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한 부분입니다.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겼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섬 3,358개 중에 그래도라는 섬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그렇게 계속 말했대요.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도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험난했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라는 섬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겨온 나라가 우리 한국인들이라는 그 시인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만약 이때에 나사로 무덤 앞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면 똑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다 나도 포기의 상태였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던 주님의 모습을 내 눈앞에 보고서도 주님 늦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상태로 주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그래도 주님이라면 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래도라는 믿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불행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이 계시지. 그래도 저 하늘 소망이 내가 지금 소유한 이 믿음, 이게 바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도 나는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떤 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 포기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믿음의 행동인지를 몸소 일부러 그 모인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행동입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러러 보다라는 말의 뜻은 사전에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존경을 담아 보는 것이 우러러 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 포기의 상황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그래도라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와도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바로 그래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신 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그래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주님은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놀랍게도 3일 동안 죽었었던 나사로, 몸에 시체 냄새를 풍겼던 그 나사로가 붕대에 감긴 채, 얼굴은 여전히 수건으로 덮인 채,
더듬더듬하면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를 죽기까지 일부러 놔두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자체가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들에게 더욱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그래도 더 높은 차원의 믿음, 그 그래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 믿음 없음을 고백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믿음을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행동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그 고난을 뚫고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는 있고 죽은 자는 못 살리시는 그러한 믿음까지만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더욱 이상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죽음도 이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드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더욱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